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의 지식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시간 주님과의 조용하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기도의 시간 통해 다시 한번 평안을 얻고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생명의 삶 15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들, 고린도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는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고린도라는 도시 또한 많은 종교가 드리는 많은 제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도시, 또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곳에서는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이방 신을 제사하는 제사장들, 또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음식과 음료수를 이렇게 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진열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쉽게 분별력 없이 이 음식과 음료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성경은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이 우상 숭배 행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 더 훨씬 심각한 문제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단순히 절을 한다든지 어떤 의식을 치른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단순히 그런 차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과 행위를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성경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유교 사상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들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절을 하죠. 그런데 절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절을 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큰 문제다. 바로 오늘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바울의 생각을 빌려본다면 20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더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악한 영과 교제하기 위해 절을 한다, 또 절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도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망막에 비춰지는 그런 망막으로만 여겨지는 어떤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의 차원이,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유물론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눈에 보여야 믿고 그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가짜고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과학으로도 또 인간의 상식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도 딱히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살아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차원에서 그분과 접속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안에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세례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수를 사용하죠. 그런데 사실 이 물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물은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찬 때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 여러분, 빵은 그냥 빵집에 파는 빵이고 또 포도주는 우리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담글 수 있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자의 말이죠.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설교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식을 행하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과 교제하고 그 영과 관계하는 영적인 차원으로 여겨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영적으로 교제하거나 관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말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단순한 관용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는 사람, 물질만 중요한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세계라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로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이미 영적으로 새로움을 보았고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진실로 그리고 현실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차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숭배하지 마라, 절을 하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런 형식, 또 다른 율법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한 번 맺은 그 그리스도와의 순결함과 절개를 꺾어버리지 말라,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육신의 것을 위해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과의 교제와 관계를 위해, 연합을 위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내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 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주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그 교제에 깊이 임하겠다는 새로운 결단과 절개가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내 믿음을 다른 것과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우리의 무지한 행위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불편하고 또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성찬으로 세례로 초대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를 얻기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여 그 사귐을 포기해버리는 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생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사랑, 예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늘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목회사역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는 여름 사역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서와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주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 위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